오늘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팔복의 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단이고요. 또 우리의 신앙의 성적표와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누적될 때마다 나 자신을 보게 되어지고요. 부족한 모습들을 또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심령의 가난함으로부터 시작되어졌던 팔복의 이야기는 과연 우리가 얼마나 심령의 가난함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욕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했고요. 또 내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없고 없어야 될 것이 있음을 인하여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나한테 정말 있는가를 또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 인격이 다스려지고 훈련되어지지 아니하면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단련이 되어져야만, 그래야만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한 삶의 열매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단순하게 동정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나를 살리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는 전도의 현장이 되어야 되고 복음의 현장이 되어야 되고 사랑을 실천한 장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 지난 시간에는 마음의 청결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못 보는 이유는 마음에 청결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했지만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와는 너무나 먼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현 상황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위하여 청결한 삶, 마음의 정결을 위해 거룩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7번째로 화평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평화, 은혜로운 그러한 장소, 은혜로운 그러한 삶, 아무런 문제가 없는, 다툼이 없는 그러한 삶을 화평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팔복의 여러 가지 많은 주제들은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매달리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평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런 어떤 마음의 평안함, 그런 정도의 화평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내가 그곳에서 절대적인 중재자가 되어져서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는 그러한 장소를 평화롭게 만드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4,000년의 역사들을 정리해본 어느 역사가가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은 전쟁이 없던 시기가 한 30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다툼과 전쟁이 가득했던 세상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화평이라는 거예요. 평화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언어를 몇 개를 좀 배울 텐데요. 히브리어로 화평을 이야기할 때 샬롬이라는 말을 씁니다. 또 헬란 말로는요 에이레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리고 영어로는 피스라는 말을 씁니다. 또 한글로 넘어오게 되어지면 평안, 평강, 화평 뭐 이런 말을 쓰는데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아랍권에서 인사를 할 때 샬롬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 지냈습니까? 뭐 안녕하십니까? 이런 말이 아니라 나는 당신과 싸울 의사가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샬롬이라고 인사를 할 때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나는 지금 당신과 인사를 나누는데 당신과 싸우려고 온 게 아닙니다. 이런 뜻으로 샬롬이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샬롬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서도 화평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것을 거짓으로 위장해가지고 상대방을 죽이는 그런 일들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그 원인은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물론 그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이해를 못해서 싸우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도 이어지지만 그 다툼을 만드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일부러 싸우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 싸움을 또한 말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의 입장은 서로 싸우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싸움을 말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인데요. 싸움을 말리는 사람도 칭찬을 받습니다. 또 그것이 또 때로는 자기 만족으로 치우쳐서 결론을 맺을 때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화평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칭찬을 주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 아닙니까? 화평케 하는 자,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이러한 장소에 나를 사용하셔가지고 그 싸움을 말리고 그 장소를 화평케 만드는 사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그 자리를 화평케 만드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분열의 자리가 아니라 다툼의 자리가 아니라 화평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이 보면 그러한 희생을 하시는 분들이 눈에 보여요. 어떤 상황에서 보면 참 싸울 수도 있는, 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을 은혜롭게 지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도 봅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그런 일을 겪어보면은요, 분명하게 흔적이 남더라고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화평케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하에서 모든 그 상황들을 그냥 지나가다 보면은요, 그냥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어떤 축복에 인정을 해주시지만 흔적이 남는데 뭔가 육체적으로 뭔가 그런 어떤 아픔들이 있거나 또 불편함이 남더라고요. 하지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말씀을 산에 올라가셔서 사람들 앞에서 가장 먼저 선포하셨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화평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러한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어지고요. 왜 이 화평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도 발견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화평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 마태복음 5장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화평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아니하면 진정한 화평, 평화가 무엇인지, 샬롬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먼저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그 화평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이제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과 화평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볼 수도 없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이 사람 저 사람 구분하지 말고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쉽지 않은 이야기죠.
또한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셨어요. 화평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헌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잘난 맛에 봉사하고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성과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먼저 이웃과 화목하고 그리고 나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20대 초반에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다혈질이었거든요. 지금도 뭐 계속 누르고 있지만 근데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가지고 그때는 제가 좀 과격했거든요. 힘도 엄청 났거든요. 쌀한가마이 그냥 번쩍 들 정도의 힘이었으니까 뭐. 근데 어떤 아저씨가 저희 집에 차를 막아놓고 있는데 빼주지를 않고 난리를 치길래 그 아저씨한테 다짜고짜 힘과 욕설과 각양각색의 폭력을 다 썼어요. 물론 때리진 않았어요. 폭력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저씨가 눈치를 보시더니 안 될 것 같으니까 조용히 차를 빼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이겼잖아요. 그러고 나서 차를 나갔다가 들어와서 세워놓고 그러고 나서 주일을 맞이했는데 주일날 아침에 제 마음이 너무 그냥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그때 한순간에 이 말씀이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형제에게 원망받을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너는 지금 예배하겠다라고 이곳에 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뛰쳐나갔습니다. 슈퍼에 갔습니다. 델모트 한 박스 사가지고 그 아저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상처를 드린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놀래더라고요. 혹시나 무슨 일이 왜냐하면 전에 자세와 완전 다른 그런 자세로 사과하고 용서를 비니까 이분도 의아해하면서 괜히 더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자초지정을 다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인사를 드리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너무 평안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들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생각으로는 맞는데 상대방의 생각에 틀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도 다 종합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나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인가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네, 평안하십니까? 네, 한 세 분만 지금 얘기하시는데 나머지 분들은 평안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평안 교회이니까요. 평안해야죠. 교회 이름에 맞게끔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물어봅니다. 요즘 교회 어때? 성도들 어때? 어떤 문제 없어? 물어보시면 저는 딱 한마디 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대로 평안합니다. 뭐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평안은 교회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호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잖아요. 이 평안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는 힘입니다. 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화목이라고 하는 단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화목을 우리가 이루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고요. 모든 사람들과도 원수가 되어집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과연 진정한 평안의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들 속에서 참 내 생각과 내 힘으로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부딪히는 경우,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조차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주님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막힌 담으로 인해서 도저히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들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던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도 화평을 이루는 사람, 진정한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삶의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있는 그 순간에 나를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신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최고의 기쁨과 감격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그때만큼 좋을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나를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도 있고 은혜도 있는데 살아가는 순간들, 그 순간에 보면 어떻습니까?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계속해서 이 구원의 감격을 희석시켜버리고 주저앉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내가 구원받은 그 감격과 기쁨 속에 바로 나를 데려가시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온유한 자로 만드시고 결국 화평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아,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받으면서 또 다른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남겨두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이 화평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화평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런 말씀을 또 남겨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 감격이 충만한 그 순간에 우리를 데려가지 않고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라고 남겨두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화평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한 결과들을 만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스운 이야기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막 사람들이 막 싸우고 막 다투는 그 현장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왜 싸워? 교회도 아닌데. 싸움 구경하고 싶으면 교회 가라는 거예요. 교회 가면 싸우는 사람 그렇게 많대요.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돌아다닐 정도로 교회가 평화의 장소가 아니라 분열과 다툼, 싸움의 장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막말로 통계를 보면 목사를 신뢰합니까? 라고 물으면요, 그 신뢰도가요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바닥입니다. 교회를 신뢰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신뢰도도 10%가 안 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안타까운 통계들이 수치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물론 신천지나 그런 것도 시작되어졌지만 교회가 뭐 정부의 방역 지침을 어긴다 막 이렇게 막 언론이 막 보도하니까 교회가 뭔가 좀 잘못된 것처럼 그러기도 했고, 또 그것만 핑계댈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 안에 보게 되어지면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막 싸워요. 교회 안에서 권사님들끼리 막 싸워요. 오늘은 국을 무엇을 끓일 것인가, 반찬을 싱겁게 할 것인가 짧게 할 것인가, 새콤한 걸 넣을 것인가 달콤한 걸 넣을 것인가, 권사님들끼리 막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오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고요.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고 심지어는 화평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화평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의 한문은요, 화할 화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평할 평자를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먹을 것을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평등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한문을 해석한다면은.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모두가 다 평등해야 되고 공평해야 되는데, 높은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고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으면 약한 자가 있는 그러한 구조를 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강자는 약자를,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높은 사람은 낮은 자를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학대하거나 놀리거나 비난하는, 그래서 높은 사람은 교만하고 낮은 사람은 시기와 질투와 정말 아픈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주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진 이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가 기독교에서 나온 거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화평하라,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왜 교회가 높은 자, 낮은 자, 강한 자와 약한 자, 그리고 건강한 자와 연약한 자가 나누어져서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나누어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까? 다 똑같이 나눠 갖자는 거예요. 다 똑같이 평등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문제가 많죠. 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가 그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니까 이 영향력들이 좋은 영향력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게 없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강한 자는 겸손해야 되고요, 약한 자도 겸손해야 됩니다. 가진 자도 겸손해야 되고요, 못 가진 자도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이 공통 분모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원형,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는 각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워간다가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가 뭡니까?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는 무엇이었습니까?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섬겼어요.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섬겼어요. 불평이 없습니다. 원망이 없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려놓고 겸손해지며 온유라고 하는 성격의 훈련의 단계에서 더 많이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가장 먼저 실천되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들려진 이 말씀들이 기도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화평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라고 했는데, 기도하면서 이 화평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이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로써 우리가 실수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화평의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 생활의 실천의 덕목은 말에 있습니다. 말. 우리가 말로써 상대방에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거침없이 내뱉는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가시가 될 뿐만 아니라 칼이 되고 활이 될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돼요. 물론 화병이 나죠. 말을 하고 싶은데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병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의 말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화평을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용기와 결단 그리고 희생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재물을 팔아서 섬겼던 것처럼 희생이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죠.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화평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내가 적극적으로 가담해야 될 그런 행동의 표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용기와 결단,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을 한번 이야기해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권사님은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가정에, 믿지 않는 가정에, 그 권사님의 집에 새들어 살고 있는 한 가정에 아침 일찍 그 아내분이 올라오셔가지고 막 문을 막 두드리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심장이 멎어가지고 아침에 분명히 잠은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분이 눈을 안 뜨더래요. 막 흔들었는데도 보니까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가지고 권사님한테 올라와서, 집주인이니까 도와달라고. 그래서 권사님이 내려가서 상황을 보니까 구급차가 와야 되고 뭐 장례도 뭐 다 치러야 되고, 근데 새들어 사는 사람의 형편을 보니까 장례를 치를 만한 그런 환경도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모든 장례 비용을 권사님이 다 댔어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니까 수입이 끊어지니까 이 여인이 살아갈 수 있는 생계를 유지할 만한 그런 것들이 아예 없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처녀 때,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미용 기술을 좀 배운 게 있는데 그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그 집에다가 미용실을 차리게 해줬어요. 근데 이게 불법이에요. 가정집에 새들어 사는 그 코너에 간판을 걸고 미용실을 개업을 했는데 실력은 있으셨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불법이다 보니까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그 집 자체가 주거 지역이 아니라 상가가 돼버리니까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하다가 또 친척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해결을 해나가면서 또 문제 없이 또 끝났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또 성장해 가면서 또 가게 문을 닫게 되니까 또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집을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내가 이 집에서 이사 가기 전까지 계속 여기서 살아라. 물론 가게 문은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 동안 더 그냥 살 수 있게끔 뭐 집세나 이런 것도 올리지 않고 계속 살아가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이제 그 집이 팔려서 이사를 가게 되는 상황이 돼서 이제 헤어진 거죠. 오랫동안 헤어졌습니다. 그 권사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여인이 와서 너무 막 울길래 가족이냐 물어봤어요. 가족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는데 우리 권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살았고 지금 이렇게 안정적인 아이들 다 대학 보내고 그러면서 지금 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권사님의 도움입니다. 저는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빚진 게 많은데 지금은 내가 다 갚을 수 없으니까 제가 반드시, 권사님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가족들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권사님한테 빚진 거 다 갚겠습니다. 결국은 다 갚으셨어요. 결론은 다 갚으셨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화목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는다는 이 진정한 축복의 그 과정 속에서는요, 반드시 희생과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에서 비난을 받습니까? 왜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희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화목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는데 왜 교회가 비난을 받고 성도들이 비난을 받습니까? 화목을 이루지 않기 때문이에요. 화평을 이루지 않기 때문이에요. 화평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고 용기를 내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정까지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진정한 평화, 여호와 샬롬이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희생하고 결단하고 섬기기를 원하는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힘과 용기를 부어주셔서 진정한 평화의 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모든 것들을 주 안에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